이 밤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짠 상석같이 검어지고 달은 웅웅 피같이 들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야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 건 뭐 운동은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고향이 이제 창원이라 NC 다이노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만 다음 날 이렇게 찾아보면 막 그 들리는 이제 응원 소리와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멀어서 어느 저녁에 보통 경기가 있는데 창원에 갔다가 거기서 경기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꿈에만 이제 그리던 어떤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일정을 조사하다가 이제 형이랑 추석에 이제 뭘 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다가 이제 추석에 마침 이제 야구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정을 잡자. 그리고 이제 일정을 잡고 이제 추석에 이번에 고향에 가면 그렇게 형이랑 이제 손잡고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이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그날이 이제 손꼽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제 이 이야기를 이제 뭐 요한계시록 서두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날에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런 좀 굉장한 설렘이 되고 굉장한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 첫째 인을 떼어내실 때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흰 말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 피, 화염, 폭발 이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인을 이제 뜯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것은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이 검은 것은 기근, 가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네, 좀 창백한 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전염병, 네, 그리고 사망, 죽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왜 힘들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렵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렇게 이제 그리고 요한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건 그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미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 성도들의 그 살아갈 사람들의 현재적 삶에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그 로마 시대의 철저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으로 살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위로해 주는 위로의 말들과 그리고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제 로마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어떤 이 계시가 그냥 우리가 공부 하나씩 알아가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인을 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천사들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이제 네 생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5째 인을 떼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이렇게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레위기 이제 4장에 보면 그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에 희생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아래에다가 쏟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담아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가 흘렸다. 내가 전제로 나를 부어드렸다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또한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바친 순교자들. 비단 이렇게 너무 순교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았고 손해를 보았고 내가 고난을 당한 어떤 그러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헌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게 부어진 희생일 것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이 그들도 찌르면 아플 것이고 그들도 삶에서 이렇게 생활이 힘들게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텐데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들에게는 있잖아요. 진짜라는 어떤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넘어선 그들의 손에 가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떼실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들을 꾸며주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말씀과 증거를 가졌어. 그거 증거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일이 잘 풀렸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이제 정말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신 복들이 그 증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데 여전히 어려움에 있고 여전히 힘든 일 속에 있는 분들이 있기에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증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더 확실한 증거는요,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는 그 실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면화된 진짜 믿음, 그것이 이들이 가진 분명한 증거일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은 역설이에요. 신앙은 진정성이 있는데 그 진정성은 뭐냐면 내가 죽고자 해야 돼요.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그 어떤 그것에 대한 진정성.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신대요. 내가 그냥 사는 것을 내가 바라고 내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그냥 내가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살려주신대요.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대요. 참 이게 이 신앙이 역설적이라 굉장히 우리에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인과가 더 익숙하잖아요. 이거 A를 내가 했으면 그냥 B가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이렇게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낮아지라고 말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말하는 저도 이거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이 되고요. 듣는 성도님들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증거를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가진 이 증거가 정말 우리에게 나는 죽고 그렇게 예수로 사라지는 그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더 확신 있게 당당하게 그런 이러한 고난이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그 소명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3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죽임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말하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것.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피를 아버지 내가 받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죽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실질적인 어떠한 증거로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조금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또한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을 우리가 장차 나아갈 삶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 아래에서 이제 막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주님이 저들 싹 다 죽여주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것은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세상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오늘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것은 테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님이라는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지금 순교하고 생긴 죽음 앞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행하시면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들입니다 라는 그 확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대주제시지 않습니까? 주님 생사화복의 권한을 주님께서 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화는 멀리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은 가까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를 정성껏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지금 죽어가는 지금 떨어지는 그 참새 한 마리 지금 우리가 행해지는 이 나의 작은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움직여진다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온전히 주님께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아직 하나님이 순교자가 부족하다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죠. 예.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두루마기인데 영어로 하면 로브거든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짜여진 그 옷입니다. 우리가 성극할 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 예수님 옷 있잖아요. 그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흰색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이유는 이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한 의를 상징하죠. 너 지금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너가 인생이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정말 승리했다. 너 승리자다. 너 그리고 내가 완전한 의로 새 옷을 입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순교자들을 예우해 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어떤 그런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즉 내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쉰다,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힘든 일이 많으니까, 주님 이거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다윗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다윗은 많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많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에 겹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애타게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승리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요, 6번째 환상은 여태까지의 어떤 전쟁, 기근, 전염병, 죽음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달라요. 이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자체가 그냥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날이 되면 이 지구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곳 하나 숨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우주 소멸의 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비단 요한계시록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우주적 격변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숨을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숨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지금 땅의 임금들과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숨을 때가 있어요. 숨을 때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쌓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니. 그 전도회에서 전도자가 헛되다가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도 근데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폭발 뭐 10개가 핵폭탄 10개가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몇백억 주고 뭐 만들었다 산다.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가, 어떠한 것이 진짜인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소멸되는 가운데서도 정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우주적 종말의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종말의 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온 우주가 무너지는 그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어떠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확신한 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어둠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서 드리워졌을 때, 죽음의 영이 임했을 때, 죽음의 영이 이 애굽에만 임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영은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모두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 세상에서의 애굽의 그러한 권세와 무게와 세상 의술과 다 가진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했어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더 귀담아 듣고 그것에 따라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명확해져야 되고, 이 사실이 어떠한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이 말씀과 이 증거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어린 양의 증거를 우리 안에 확실하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확신들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인되어질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